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예배 후에 식사가 쉽니다. 네, 아쉬우시죠? 육체의 양식이 줄어서 저에게는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꽃배기로 드려야 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잊게 할 만큼의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정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닿기만 해도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역장 모임,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전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지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더울수록 과일은 더욱 달고 그 색깔이 예뻐진다고 하죠. 이 더위를 고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양분으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집중하셨던 일이 있죠. 그것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글을 통해 먼저 선언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들 모두가 이 말씀을 공동의 사명선언으로 이해하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과 종들, 그리고 빛과 빛들로 이어지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40일 선교 특세 때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리 우리 목사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은 본문에서 제해 주시고 설교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으로 인용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세 가지의 주요한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복음서 비교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나름 정의를 내립니다.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대로 살게 하셨죠. 전파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함, 믿음의 증거로서의 합당한 삶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인 것이죠. 가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펴보면 이 사명 선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38절 이하에서
중한 열병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한 열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병이라는 말이죠. 죽음에 이르는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서 중풍병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4명의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침상째 지붕을 뚫고 내려져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4가지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곳에, 그 개인의 인생에 다른 것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주인인 인생, 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거짓과 왜곡, 자기 정죄, 잘못된 판단, 남과 나를 상하게 하는 파괴적인 행위가 바로 귀신이 주인인 인생의 특징입니다. 열병이 주인인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살 소망과 의욕을 잃게 하고 무기력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나병이 주인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병, 소외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죄인, 병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들고 대인들을 기피하고 고통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병이 주인인 인생의 특징이죠. 중풍병이 주인인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의 모습은 그곳에 있던 다른 것,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하던 것이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구절마다 공통점이 있죠. 귀신 들린 자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노릇하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죠. 시몬의 장모에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4장 39절에 보면 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장 13절에 보면 나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중풍병자에게는 5장 20절에서 조금 특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사함, 이 사함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죄가 떠났다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주인 노릇하던 귀신, 열병, 나병, 중병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간 자리에 누가 주인이 되시나요? 그렇죠. 성령님. 왜 급진적으로 대답하시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신과 열병과 나병과 죄의 영향에 있던 이들, 귀신과 병과 나병과 죄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각 사람 안에서, 육체 안에서, 그리고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 주인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주인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삶, 심판이 아니라 신원을 통해 상급을 받는 삶,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이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개인, 다스림이 회복된 개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 4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세리, 레위와 관련된 일입니다. 원래 제사장 집안 후손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인 마태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했지만 로마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서 동족의 혈세를 걷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존재의 이유가 바뀌는 것이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무엇의 회복이라고요? 다스리심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답답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놀라운 다스림의 회복, 주권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예수님의 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간, 그 날과 시간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인자는 안식일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월요일부터 쭉 평일에도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일마저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 기사 그 사이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윗부분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이 뭐냐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라고 정죄한 거죠. 그 사건 이후에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 6절부터 또 하나의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또 사람들이 hir난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평상시에 하셨던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의 가장 큰 골조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시비거리, 고속거리, 고발거리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들의 신앙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들은 십계명 가운데 제일 내용이 긴 것, 십계명 성경책 이렇게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보면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십계명에서 제일 긴 내용이 뭐냐면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39개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삼은 것이죠. 39개 조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큰 단락으로 말씀드리면 바느질하는 거,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농작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요리하는 것, 목축과 관련된 모든 일들, 나무를 베는 일, 실꼬리를 포함한 모든 노동,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거죠. 가죽을 공예하는 것, 그리고 집을 보수하는 것, 등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이해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 집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내밀거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음쓰를 밖으로 내버리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독일에 있을 때 제 지인 중에 랍비 지인들이 몇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39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단순히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정도의 의미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우상숭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반대로 우상숭배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이 39가지 항목을 잘 지키면 죄를 용서받는다,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어길 경우에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과 3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이죠. 구체적인 사형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의 내용을 보면 투석형입니다. 여러분, 투석형이 뭔가요? 멀리서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그 죄를 보고 모방하게 될까 봐, 그런 것은 사형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이 그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번져지게 될 때 사형을 하는 것이죠. 투석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멀리서 돌을 던지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의 죄에 닿지 않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투석형은 그 죄인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가장 멀리 서서 던져서 죄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돌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은 같이 살지만 이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동체에 보여줘야 했던 거죠.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형 방법이 바로 이 투석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거나 부모에게 대적하는 폐륜의 행동을 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우상숭배에 해당돼서 즉결 사형, 투석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구성된 사두개인과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개의 범죄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픔을 해소하셨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였고, 그리고 석공, 돌을 깎아서 재단에서 나무를 깎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 손에 마른 것을 고쳐줬다는 건 그 사람이 다시 생업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삶의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죠. 38년 된 병자,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회복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 육체적인 고통은 영혼을 패폐하게 하고, 나아가 특별히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진 여인, 그 여인의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없어야 할 것을 내보내시고 다시 있어야 할 것,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면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일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해가 뜨면 바로, 해가 뜨기 전에는 기도하시고 해가 뜨면 바로, 그리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쉴 틈도 없이, 깨어있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시한 것은 예수님이 선을 행한 것을 문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고 육체를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일, 그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문제 삼고 있나요? 왜 안식일에 하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안식일에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명과 직결된 상태에서는 살려도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지 않냐. 손 마른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하냐.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하냐.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왜 쉬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냐라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일, 이 세 개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치고 자신들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메시아로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자신들이 설 곳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보면 시기와 노기가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뭔가요? 질투죠. 노기가 뭔가요? 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초반에는 교파 상관없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다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에 3, 4, 5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도전받고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서 후반부에 어떻게 되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 멀리 서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오늘 안식일 논쟁 이후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이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려고 하였다. 고발하려고 하였대.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평소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눈여겨보다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시했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수 한번 해봐라. 말, 행동 하나 실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바로 내가 고발할 거야. 라고 이 자세로 계속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손 마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지지 않나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될 지도자들은, 이들 실제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품어줘야 될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째려보고 있고, 예수님 홀로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평일처럼 똑같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도움이 필요한 이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예수님만 계속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라고 질문하셨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들이 대답했나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이 굳었다, 말랐다입니다. 주님의 눈에 두 부류의 마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손이 마른 자가 보이고 마음이 마른 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손이 마른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마음이 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위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책잡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굳어버린 마음은
완악하고 어리석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 말라버린 마음은 똑같이 건조하고 수척해진 마른 자의 손, 마른 자의 인생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 조항만 나열하고 강조하며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어기면 죽게 된다 라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작 해줄 수 없는 것이 없는 이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포도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오히려 더 상하게 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는 숙성하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가스가 생겨서. 그래서 이 팽창을 버틸 수 있는 탄력을 가진 정말 이렇게 굳지 않은, 딱딱하게 굳지 않은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 딱딱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가죽 부대도 잃고 포도주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이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옛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 먹어서 그 묵은 포도주가 입맛에 맞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시고 심지어 눈앞에서 고치시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복의 기회를 잃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그저 멀리서 구경꾼으로만 지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일, 한 개인의 인생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날, 안식일조차도 쉬지 않으시고 모든 날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과연 누가 낡은 것에 연연하고 누가 낡음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인가요? 누가 진정 바짝 마른 사람인가요? 눈에 보이는 손 마른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완악하게, 그래서 눈앞의 약자의 회복보다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노하고 있는 종교자들이 더 훨씬 마르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날이죠. 다시 살고 살 길을 얻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니 주님 안에서 쉬라고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토부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것이 안식인 거죠. 생존을 위한 수고는 6일만으로 충분하니까 그 이상은 인간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에 의한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안식일 동안 쉬는 동안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줄 테니까 내 안에서 쉬어라 라는 것이 안식의 의미인 거죠.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그렇게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영적인 육체적인 재충전과 회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참된 안식이 경험되어지길 원하셨던 거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물들었던 이방 문화 정신들은 다 내보내고, 주인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주인 노릇하다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참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주일에 특별히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 스스로 혼자 이렇게 BGM처럼 깔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짧게 불러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품 안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주인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주인에게 온전히 집중하여서 육과 영의 쉼과 회복, 재충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식일에 봉사하는 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섬기면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제대로 자리 잡히고, 그리고 주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셨던, 몰두하셨던 그 일을 우리 또한 안식일과 평일 상관없이 모든 시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조차 무엇에 몰두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에 몰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영역에 그리고 마음과 육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한손 마른 자, 그 인생은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형성된 날이었겠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누군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사건이 생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만한 고발할 사건이 생긴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깡 마를 때가 있죠. 퍽퍽한 손, 마른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퍽퍽하게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마음이 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 모든 시간 오직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며 그들의 마른 손과 마른 마음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위해서 몰두하며 매진해야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기도의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